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수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7 더하기 7 나누기 7 더하기 7 곱하기 7 빼기 7 뺄셈 마이너스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답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 사칙 연산법이라 해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섞어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지 맞는가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몇 학년 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문제를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그 어린애기하고 노인네를 빼고 보통의 미국 사람들한테 문제를 냈더니 미국 사람의 93%가 이 문제를 풀지는 못하더랍니다. 그러니 저는 도저히 믿어지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최소한 중고등학교 교육을 다 받았을 건데 어떻게 93%가 이 문제를 못 풀까? 참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다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30초 안에 풀어라. 뭐 20초 안에 풀어라.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이 급하게 돼가지고 또 못 푸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미국 사람의 93%가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답니다. 여러분도 하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 것인지. 이거는 규칙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지만은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사칙 연산법이라는 그 규칙이 있어요. 수학을 푸는데 그 규칙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이걸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문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문법이라는 것은 문장의 법이다 말이야. 문장의 법. 그다음 어법이라는 것은 말하는 법. 말하는 법. 문법이란 문장에서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그 법이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다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을 깨뜨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뜻으로 문제를 풀고 열심히 풀고 잘해보려고 해도 그 규칙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할 때 입에서 나온 검으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더라, 우리 박사님 어쩌더라,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열심이고요. 자기 어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좋은 뜻을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됐군요. 미안합니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아무개는 참 인격이 훌륭하고 막 남을 구제하고 사랑이 많고 또 너무너무 어떤 선한 일을 말했는데 그냥 봐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푼 줄 아십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을 때는 반드시 덧셈, 뺄셈, 아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을 때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근데 나눗셈이 먼저 있으면 나눗셈을 먼저 풀고 곱셈이 먼저 있으면 곱셈을 풀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나눗셈이 먼저 있잖아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셈 아니면 나눗셈이 먼저 있는 것부터 풀고 이게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덧셈이 먼저 있으면 덧셈을 먼저 풀고 뺄셈이 먼저 있으면 뺄셈이 먼저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뺄셈부터 이거 풀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덧셈이 먼저 있으니까. 또 곱셈부터 풀면 안 돼. 왜? 나눗셈이 먼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 곱셈이 있으니까 나눗셈 먼저 풀면 7 나누기 7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7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거는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7 곱하기가잖아요. 이거 곱하기 먼저 풀어낸단 말입니다. 여기가 덧셈이 있어도 이거는 나중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 7, 7은 49니까 여기서 답이 1이고 49에 여기서 답이 49니까 합하면 50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덧셈하고 이제 뺄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덧셈이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이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50에다가 7을 더하니까 57이잖아요. 그 다음에 빼기 7 그러면 그냥 50이잖아요. 답이 50이 된단 말이에요. 50 이렇게 답이 50. 근데 이걸 순서를 바꾼다든지 법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간단해서 그렇지 이것이 이제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그런 경우도 반드시 규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곱셈이나 나눗셈 혹은 나눗셈이나 곱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덧셈이나 뺄셈 혹은 뺄셈이나 덧셈을 나중에 푸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누가 그걸 만들었냐?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는 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서 말하는 규칙이에요. 규칙. 수학에는 수학의 규칙이 있고 의학에는 의학의 규칙이 있고 운전할 때는 운전의 규칙이 있고 다 그거 있잖아요. 브레이크 밟을 때하고 엑셀 밟을 때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 규칙이 어긋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 만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이 정하는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간단해요. 그 사람이 못된 짓 많이 해서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정말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지옥 가냐?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진짜 인격적이고 정말로 그냥 자기를 갖다가 사기치고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그냥 상대방을 갖다가 이해해주고 빚도 갚아주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법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내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럼 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해가지고 내 죄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사함을 내가 받게 됐다. 내 죄값이 치러졌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거기에 따른 것을 말로 이론으로 어떤 그 추상적인 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된다. 실제가. 마치 이거 뭐냐면 음식으로 말하자면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거 앞에 차려놔도 이거는 비타민이 맞고 단백질이 맞고 이거는 이래서 맛있고 저거는 저래서 맛있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입에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서 입에 씹어서 목으로 넘겨서 소화가 돼야지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그것에 입맛 따시고 침을 질질 흘려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아무리 내 눈앞에 있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리로 아는 거 그게 아니라 실제화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화된다는 것이 바로 야곱에서 말하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말로는 일드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의 이론만 알고 교리만 하는 거예요. 그 구원파들이 그런 게 구원파들이. 이론은 맞아. 그런데 실제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음식 얘기했잖아요. 음식이 내 앞에 아무리 맛있고 맛있고 영양가가 있고 해도 그걸 내가 먹지를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실행. 우리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내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제 강의를 많은 사람이 듣고 연락이 오는데 그중에 극소수만이 이것이 실제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냥 맛만 보고 그냥 뭐랄까 지적인 만족 내지 호기심만 자극하다가 그냥 코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10번 듣고 재미없다 그러고 한 30번 듣고 재미없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필요 없다 그러고 어떤 것은 자기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 말해갖고 이제 틀리게 말한 경우가 있다면 그야 뭐 당연히 거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탁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내 체험하고 안 맞는데 우리 목사님하고는 안 맞는데 아무개 학자가 그런데 안 그렇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이제 그걸 합리화시키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도 법칙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칙.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십자가가 안 보이는 그 성경 공부 내지 그 말씀을 보는 그 의미는 없다. 그 말씀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제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화를 보는 거야.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그걸 지금 모르고 영화를 본다면 그 사람은 영화 지금 보나 마나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그 스토리가 엮어 나가는 거거든. 이 우주 만물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트님, 정확하게 예수스 크리스트님을 중심으로 이 우주가 운행되고 이게 모든 게 섭리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께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걸 일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는 누구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책상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가방도 필요한 것이지 그 자녀가 없다면 무슨 책상이 필요하고 책이 필요합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아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우리를 맺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신부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란 것은 뭐냐? 장로교, 감리교 그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 자들,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불리워 있는 자들, 그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뭐냐면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라고 하면 이집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악의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단 말입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트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거듭났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건 지 생각이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결론은 뭐냐? 가짜라는 거죠. 가짜죠. 따라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엄마를 따라가는 애가 잘못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거든. 근데 엄마를 안 따라간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를 안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성도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왜 목사가 지옥 가냐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 지옥 갑니다. 얼마든지 갑니다. 왜? 가짜니까. 진짜는 안 가죠. 가짜가 가죠. 가짜.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교인, 가짜 성도, 가짜 구원. 결론은 뭐냐? 가짜 믿음이다 말이에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엎어지고 깨지지만은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은 뭐냐면 잘 가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가짜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다 입증되잖아요. 비근한 예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12제자 중에 이스카리온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남 볼 때는 다 똑같은 제자예요. 능력도 행하고 좋은 일도 하고 다 하죠. 말씀도 듣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팔까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팔죠. 그게 항상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어. 어떤 사람 저보고 그래요. 믿다가 타락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는다 그러는데 구원을 잃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짜예요.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거지. 신앙 고백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뭐 세례받고 침례받고 무슨 뭐 능력받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방언받고 별짓 다 해도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됐을 때가 진짜예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팔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박씨로 태어나시면 끝까지 박씨지 뭐 중간에 말한다고 김씨가 되나? 그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박씨 같아도 박씨가 아닌 사람이 있고 박씨 아닌 것 같은데도 박씨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말 했잖아요. 천당 가면 깜짝 놀랄 수 있을 거다. 뭐냐?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는데 천당이 없는 거야. 안 보여.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설마 구원 받았을까? 라고 했는데 천당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거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만나본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아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가짜구나. 그냥 딱 나무는 열매로 보면 아는 거예요. 딱 저 사람 가짜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교복 있다고 학생이 아니에요. 학교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생이지. 학생 교복 입었다고 학생이 아니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한다고 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교리만 알고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은 그게 구원파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수학 문제도 법칙이 있어야 되는 풀듯이 법칙이 있어야지 법칙을 알아야지 풀듯이 믿음의 생활도 법칙이 있다. 법칙. 그 법칙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의 93%가 이걸 못 풀었다잖아요.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93%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쩔 겁니까?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건 진짜 누구 말 받더라.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개차반처럼 살아도 지옥 가고 평생 교회 문턱을 딛고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금도 내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별짓 다 하는데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럼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큰일 나는 거죠. 차라리 똑같이 지옥 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막말로. 조금 세상이 좀 재미라도 보고 살 건데. 아니 착하게 살고 그냥 교회 가는 날에 그냥 빠지지 않고 그냥 새벽기도 다니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지옥 와 있다면 이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저는 목회자들이 지금 나중에 큰일 날 걸로 봐요. 이런 식의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종교인이죠, 종교인. 하긴 목사도 가짜니까.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다는 것도 법칙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보고 법이라, the law라 하죠, the law. 법이다, 법이단 말입니다. 그 법의 대표적인 것이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오경의 법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있어서 장막, 소위 성막이라는 그 장막이니 뭐 소위 말하는 제사법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그 실체자, 그 장본인, 그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스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장본인이 결국 뭐냐면 어린 양으로서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 그래,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아. 어느 목사가 고백했듯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들을 태어나고 교회에서 듣는 것이 맨날 그 얘기인데 자기는 구원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구원 못 받았더래. 자기가 목사가 된 다음에 구원 받았다잖아요. 목사가 될 때까지도 구원 못 받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론에 갇혀 있는 예수지 직접 만난 예수가 아니야.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그분과 내가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면 인격적인 만남. 무슨 기도원에서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가 된다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교육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적인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골로새 1장 24절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교회가 됐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그분의 몸의 한 지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잘 보세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다가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 오브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 그랬다. 중에서. 그 괴로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뒤로 있는 남아있는 것단 말이야. 남아있다 이거예요. 뒤로 있다는 것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채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데 남겨둔 게 있는가 보다. 그 남겨둔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 남겨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말에 뭐냐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괴로움들이 많잖아요. 그 괴로움들에 대해서 뒤로 있는 저거. 그럼 다시 말하면 그 괴로움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뒤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계속 따라간다는 것이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해가지고 내가 당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에서 모욕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분하고 뭡니까 비난받고 채찍받고 그런 그 괴로움들 있잖아요. 그 괴로움들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괴로움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한테서 핍박받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가냐? 그것을 제가 이제 전부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부러 내가 여러 번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뭐 기존에 제가 번역에 강의했던 것하고 다 연결되는 거고 다 같은 말이고 특히 지난번에 그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 있잖아요. 거기에 다 사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런 앞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남은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아있다면 결국은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지 뭐가 완성된다 이거 아닙니까? 남아있다는 것은 완전한 그 과정을 겪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겪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돼버리잖아요. 남아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남아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비하인드라는 것은 뭐냐면 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뒤로 있는 저거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님께서 괴로움들을 겪은데 그것에 대해서 뒤로 있는 거. 그것에 그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뒤로 있는 거단 말이에요. 뒤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따라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엄마 따라가는 애처럼 따라가야죠. 그 뒤로 있는 저것을 채운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나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 부른 찬송 중에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채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 이 사람이 진짜죠. 그 뒤로 있는 저것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그 가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야.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복음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 친척, 가족, 이웃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죽임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지금 회교 국가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많습니다. 요즘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실제로 그냥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자기 마을에 갔던 사람인데도 다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 예수 믿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패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몇 사람을 갖다가 그 유튜브에서 제가 보다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가 그냥 보다가 끝까지 못 보고 그냥 꺼버렸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다 그 몰래 카메라로 다 찍었잖아요. 그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그래도 쫓겨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어야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죠. 뒤로 있는 것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크아웃, 일하에 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열매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냐 못하냐가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얼마만큼 실제 내 삶 속에서 실행하냐 못하냐, 적용하냐 못하냐가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가진다는 건 무엇인가
그때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물질적인 손해볼 수도 있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핍박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고, 펠소리 다 듣는단 말이에요. 너는 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냐? 왜 그리 못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받잖아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감당한다면 이제 그건 아닌 거죠. 근데 킹제임스에서 번역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거, 고난들 뒤에 있는 거 그러잖아요. 고난들 뒤에 있다. 고난들 뒤에 뭐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부를 지금 살리지 못하죠. 어부. 고난들에 대하여 뒤로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들이 많은데 그 고난들에 대해서 뒤로 있다. 이거다고. 그 고난들 뒤에 있대. 고난들 뒤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 그 어부가 어디로 가서 고난들 뒤에 있다는 말이 이거 어디로 간 거예요? 보세요. 한김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거.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대. 이게 아니죠.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몸에 내 육신에 채우느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똥으로 이기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채운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당한 그 괴로움들은 나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거 전부 개소리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사고도 안 나고 망하지도 않고 시험도 합격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오히려 반대의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지만은 선교사로 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내가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지만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 보니까 돈 버는 일을 포기하고 또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 보니까 동료들하고 마찰이 났고 결국은 일을 그만둬야 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내 양심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길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운다는 말은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카톨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자라. 이 모자라는 것은 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대.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환난, 고통이 모자라다는 거야. 그걸 내가 채운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로서 내게 완전한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번역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쟤한테 가르치는 게 대하여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어부가 오늘날 바짝 8개월 전에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하다가 다른 것이 이제 먼저 나와서 이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다른 강의를 내가 먼저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 다 포함되더라고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건 저거. 이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고 뭐가 깨닫고 뭐랄까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언어로 지금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지금 언어로 표현 못 한 것이 내가 안타까워요. 내 가슴에서 그냥 딱 느낀 뭐랍니까 은혜 받은 나만의 어떤
그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내가 언어로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다른 것을 같이 이제 연결하면서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설명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그게 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하여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 중에서가 아니고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주님은 애들서 진리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를 맞고 무시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께서 다 하시게 누리자. 그냥 세상에서 그냥 머리가 될전지 꼬리가 되졌냐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뭐 광주리에 뭐 가득 차고 뭐 병이 안 들리고 뭐 교통사고 나도 그냥 딴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앞서간 내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 제가 3강 원래 그게 2강까지만 했는데 3강, 4강, 5강, 6강 이걸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동영상 보여주면서 이제 그 간단히 설명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럼 뭐 앞서간 성도들은 다 사자밥이 되고 채찍을 맞고 죽임당하고 목 잘리고 배가 갈라지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찌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만 그러지 오늘 우리에게는 상황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예수 믿다고 오늘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감옥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거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근데 ESV 영어 성경은 뭐냐, 어떻게 하냐면, 요거 보면, 크리스트님의 괴로움들 안에서 모자라고 있는 것, lacking, 모자라고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됐고. NIV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관하여 여전히 모자라고 있는 것. still lacking, 여전히 모자라고 있는 것. 여전히 모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뭐예요? 그냥 뭐 꼭대기 바위 위에서 뭐 3년을 기도했고 뭐 동굴에서 3년을 기도하고 뭐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잠을 뭐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아니면 뭐 앉아서 잠을 자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성화를 이루겠다고. 그게 다 엉터리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기쁨을 갖고 평안함을 갖고 안식을 갖는 것이지 괴로움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염려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괴롭고 잠도 안 오고 그냥 피곤하고 그냥 뭐 입맛도 없고 뭐랄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해요?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냥 내 혈기를 주기 위해서 그냥 금식하고 또 굴속에서 석 달 동안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거,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NIV에서는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관하여 여전히 모자라고 있는 것 이런 데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자, 여기다 내가 써놨어. 녹색으로 써놨죠.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지난번에 3강에서 말씀드렸죠. 3강인 걸 잘 보세요. 3강에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생각이 없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 내 철학 그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러 번 수백 번 말씀입니다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그거 나올 겁니다. 그 구절이. 그것이 주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히 적어놓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는 거. 생활한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적용. 현실적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현실적인 고난이 있어요. 경제적인 고난, 질병적인 고난, 여러 가지 인간이 살다 보면 고난 있잖아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걸 부정해가지고 무슨 저 산속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현실적인 고난을 내가 도피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적당히 뭐랄까 그걸 뭐로 표현하나 변형시키는 거, 변절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다. 돈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 경제적인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냥 남의 걸 좀 훔칠까 아니면 거짓말 좀 할까 누구한테 좀 뭐랄까 사기를 좀 칠까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현실적인 고난을 변명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그냥 꽁수로 부르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게 아니고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방구석에 앉아서 입을 둘러쉬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좌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죽는 사람이 무슨 원망, 불평, 짜증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복음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또 복음이 없는 십자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고행이지 고행. 복음이 없는데 십자가 하면서 고행이에요. 고행. 그 참선 불교에서 참선하는 것 같지.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 제가 이제 다른 강에서 이거 다 소개했던 말인데 나의 마음을 이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킨단 말은 뭐냐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 내 마음을 일치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나무로 만들었고 누구처럼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았잖아요. 그러고 옛날에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자기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화를 이룬다나 부활한다나 그래갖고 그 유튜브 보면 동영상도 있어요. 제가 그 어디 다운받아놓은 거 있어요.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지금 일치시킨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예요. 지금 사업이 안 된다. 직장이 없다. 병이 들었다. 자녀가 어떻다. 다 괴로운 거잖아요. 그거는 인간이면 다 괴로운 거예요. 그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 힘든 거예요.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그 괴로움, 고난, 그 낙심, 좌절, 인간의 어려운 모든 것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게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라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 일치시킨다는 것이 뭐냐?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있고 내가 그걸 싸우고 막 내가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게 항복. 그러니까 어떤 자포자기 뭐라고 표현하나 그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 거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염세주의자처럼 그냥 현실 도피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일치시키든나 안 시키든나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서 지금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내가 지금 싸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싸매고 싶지 않아도 그 현실이 눈앞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 바보가 아닌 이상은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가 잘 되냐 못 되냐가 그 사람의 성숙의 상태고 지금 영적인 건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병원에 왔더니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말해주기를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대로 놔뒀다가는 6개월도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적으로는 겁이 덜컥 나잖아요. 또 가족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거냐. 내가 전에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40대 남자가 뇌 종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하다잖아요. 육체의 암이 내 영혼의 암을 그러니까 그 사람 표현이에요. 내 영혼의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마음을 지금 그 사람도 지금 젊은 나이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큼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냐 못하냐 이거예요. 이거 열쇠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내가 그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당신 그런 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바르지 않아. 그런 식으로 돈 벌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깨뜨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서 그 사람을 하여금 거기에 완전 황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실패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했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남의 자식을 몇 때립니까? 남의 자식을 몇 때려요? 내 자식이니까 몇 때리지. 내 자식이가 잔소리하는 것이지.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다 경험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적은 경험입니다만은 이 성경 번역하면서 쌀이 딱 떨어졌어요. 쌀 살 돈이 없어. 단도 1,000원도 없어. 그런 경우가 저는 너무 많이 수년 동안 겪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거냐 이거요. 괴롭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을 제가 옛날에 동원해갖고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다면 물론 내가 돈을 벌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내 능력이나 여건이 지금 나는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거든요. 이거 이 자리에 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냐. 시켰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 믿음을 내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희한한 방법으로 또 그걸 또 모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안 굶어 죽었잖아요. 굶은 적도 있고 아파가지고 진짜 약도 못 사 먹고 병도 못 가고 한 적은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안 죽었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막말로 그 당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게 중요한 거다. 마음이다 마음.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일치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는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실제 생활 속에서 지금 그 현실적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간증이 뭡니까? 그때 망한 것이 감사하고 내가 고아로 커서 고생했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났고 그냥 매 맞고 고생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그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간증 들어보면 다 사람마다 그 당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쓸데없고 괴롭고 무슨 뭐 억울하고 분하고 뭐랄까 그냥 무슨 천벌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고 거림이 되고 밑거림이 되고 그것이 다 나에게 좋은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은혜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단 조건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그잖아요. 그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달려가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42.19km를 달리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 마지막 그 선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모든 괴로움이 다 뭐랄까요? 자기한테는 오히려 이제 그 좋은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많이 쓰러져 버리면 그건 진짜 헛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 지금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옛유언 시대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결론은 뭐냐? 옛유언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이 뭐냐? 기준이 뭐냐? 딴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마음의 문제단 말이에요. 마음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시대마다 다른 것뿐이지 결론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냐 이거예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그 기본의 그것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마음에 왔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과 여건과 시대에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이 시대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 지금 일치시킨다 이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골로새 1장 25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시중드는 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분배 사역에 따라 분배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배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나눠진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분배된 사역, 맡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직장 생활을 왜 하냐? 돈 벌기 위해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직장 생활 왜 합니까? 먹고 살기 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일터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사명이 있어요. 그걸 뭐 돈을 많이 버냐, 뭐 적게 버냐, 뭐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명이 있단 말이야, 자기 사명이. 사명이라는 것은 모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선교사가 사명이고, 뭐 목사가 사명,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택시 운전한다. 택시 운전이 사명이에요. 택시 운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분배의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해 뒤로 있는 저것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남이 뭐 나보다 돈 잘 번다, 뭐 편안하게 산다, 그런 거 부러울 것도 없어요.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만큼 그 잘 감당하고 있냐가 문제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데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것을 채우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속에서 지금 자기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믿다고 해서 그냥 만사가 잘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뭐 하는 일마다 그냥 척척척척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신이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재물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한 몸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뭐 어려움이 잘 또 피해가기도 하고 다양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평생 가난하고 평생 병마 싸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잖아요. 나는 목회를 20년 했는데 교인이 몇몇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자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교인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 어떤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걸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상담을 하더라잖아요. 교회 개척한 지 20년 됐는데 지금 교인이 10명도 안 됩니다. 20명도 안 됩니다. 30명도 안 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러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담 받는 분이 그랬다잖아요. 감사하라고. 당신은 지금 교인이 1000명, 5000명, 10,000명 있는 목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유리한 조건 속에 있다 이거예요. 유리한 조건 속에.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상담 받으러 온 그 목회자가 잘못이 뭐냐? 딴 게 잘못이 아니고 교회가 부흥되냐 안 되냐 다시 한번 숫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자립을 하냐 못하냐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관심이 있잖아요. 이미 그 목회자는 지금 목회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냐 못 사냐 여기에다가 초점이 있고 지금 자립을 하냐 못하냐 여기다가 초점을 두잖아요. 그럼 이미 지금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이냐면 목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 부흥시키는 거다. 이미 그 사람 실패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미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목회식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업을 왜 하냐? 돈 잘 버는 거다. 그 사람이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거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병들었고 평생 고생한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20년 목회하고 30년 목회해서 자립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목회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목회라든 돈을 벌든 뭐 직장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교인이 몇 명이냐 뭐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뭐 내가 몸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것이 뭐랄까 주된 이유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인이 10,000명 있는 목사와 교인이 10명 있는 목사가 있다면 교인이 10명 있는 목사가 훨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과 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100억 있는 사람하고 1억 있는 사람하고 누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론 100억 있는 사람은 또 예수 뭡니다. 이렇게 딱 단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100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겠어요? 1억 있는 사람이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100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겠어요? 100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하겠어요? 상식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내한테 100만 원밖에 없다는 것은 더 유리한 조건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장애자들 보면 좀 모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아무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록도로 내가 여러 번 가고 이제 지금도 뭐 가끔 가고 또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소록되는 분들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내로부터 버림받았고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진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걸 내가 직접 다 들어봤거든요. 그분들은 뭐란 줄 알아요? 자기들은 선민 중에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중에 선민이라는 거야. 왜? 자기들은 이렇게 외모가 망가져서 이렇게 보통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자기 돌이켜보니까 자기들은 주님만 바라봤고 천당만 바라봤고 예수님만 바라봤고 그 사람들이 뭐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뭘 가지려고 했습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 그러나 결국은 돌이켜보니까 은혜였다는 거죠. 자기가 문둥병 걸리시면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냐? 아니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부터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원래 정확한 말은 문둥병이 아니라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 네덜란드의 의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균을 이제 발견해갖고 이제 그 약 치료법을 알았거든요. 치료법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나병에 걸려갖고 고통받아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돈내고 남의 돈을 착복한다든지 그런 그 비리적인 걸 내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 그냥 그 나라에서 나온 돈도 그냥 입맛 뽑기도 하고 그런 내가 들어봤거든요. 이건 뭐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그러면 그 안에 있다고 다 또 예수님을 잘 믿냐? 그러지도 않아요. 똑같은 나병 걸려도 또 예수님을 여전히 아직도 못 만난 사람 많아요.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불안해로 잠언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로 태어났다. 불안 쪽으로 태어났다 이 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난 받을 수밖에 없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실은 부자로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감옥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누수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고 유명하고 한때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 일치시키는데 100억 있는 사람이 잘 일치시키겠습니까? 100만 있는 사람이 잘 일치시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제가 이거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고 한 시간 5분이 지났으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만사행통?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한테는 당장 나와야 됩니다. 당장. 그건 싹군입니다. 싹군. 가짜입니다. 가짜. 응? 보세요. 내가 시중 들은 자로 만들어져 있다. 현재이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나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분배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냐 못하냐가 그 사람이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사냐 못하냐예요. 뭐 돈 잘 버냐 못 버냐 무슨 뭐 건강하냐 뭐 안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목회가 뭐 교인들이 뭐 100명이냐 뭐 10명이냐 10,000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 섬에 가서 노인네 5명만 앉혀놓고 목회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당 가서 보니까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인 10,000명 10만 명 데리고 있어도 천당 못 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당 간다 하더라도 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간증은 우리가 100% 저기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다 일리 있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부터 병, 가난 두 가지가 갖고 있었다 그러죠. 지금도 똑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어떤 면으로 더 건강해지고 나아졌겠죠. 말하면 쌀밥도 먹고 컴퓨터도 있고 더 좋은 집에 살지. 그러나 평균적으로 따지면 여전히 저는 가장 하층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이었다는 거죠. 100%입니다. 이거는 복입니다. 이것을 지금 자기 삶 속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큰일 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저라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뭐 즐겁고 뭐 할렐루야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행하신 주님의 손길이었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